예전에 제 친구가 결혼해서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친구들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 가정이 처음 집들이 하는 거라 또 친한 친구들 대접하는 거라고 은수저 세트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항상 이렇게 투덜거리고 부정적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 하나가 그 은수저를 보더니 이 은수저는 왕들이 사용한 것은 맞지만 왕들이 밥을 먹을 때 그 음식에 독이 들었나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놓은 거라 이렇게 손님 대접할 때 은수저 놓는 거 그렇고 좋지 않다고 그렇게 또 투덜투덜거리면서 또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넌 왕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그렇게 농담하고 같이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는 이분이 철학적으로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의 삶은 음식을 먹을 때 의심이 많아서 자신이 먹는 그 음식을 먼저 애완견에게 먼저 먹여보고 괜찮으면 자기가 먹었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한 철학적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삶은 항상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의심하면 모든 것을 불신하게 되지요.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세상에 믿음을 주어야 하고요. 또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신뢰의 관계를 맺어갈 때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먼저 믿음과 신뢰를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욱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연동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 안에서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돌아본다 8번째,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로 남은 자. 제가 1부 때 여쭤봤는데 바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원고에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처음부터 말문이 막힙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원고에 그렇게 했는데 1부 끝나고 한 분이 그러십니다. 옆에 결계에 다 걸려 있어서 나와 있다고. 그것도 모르고 저는 원고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은혜로 남은 자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은혜로 남은 자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자기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종교적 교만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9장과 10장에서 전했고, 그의 정리된 결론 같은 말씀이 11장에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11장에는 세 가지 부류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은혜로 남은 자들의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죠. 또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대상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이 단순히 은혜가 부어짐으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접붙임이 되는 자가 될 때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씀으로 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그것을 넘어서 온 인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여름 이 로마서 강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두 번째 말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주 말씀 마지막 구절에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본문을 보니 성경 안에서 그들의 넘어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과 실패가 바로 이 이방인들의,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넘어짐으로 묘사하면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의 길이 이방인들에게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그들의 넘어짐이 곧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여지를 만들어줬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넘어짐, 그 실패를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흙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넘어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17절에서는 가지의 꺾여짐으로 말하면서 바울은 그 꺾어진 가지 대신에 돌 감람나무의 다른 가지가 그곳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되었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 유대인들의 실패를 17절에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의 꺾여짐을 비유하면서 이방인으로 상징되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그 참 감람나무의 꺾여진 가지 사이에 자기들이 접붙임이 되어서 그 가운데 풍성함과 충만함을 나타내게 된다. 바로 그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연결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이방인의 구원은 참된 진리가 있는 뿌리에 그 나무에 접붙임을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바로 그렇게 돌 감람나무에 잘려진 가지가 좋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은, 내가 돌 감람나무에 부러진 가지야, 아니 저 참 감람나무에 가지가 부러졌네, 그럼 내가 거기에 가서 접붙임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23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이 말씀대로 접붙임을 받는 이방인은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이니 이방인들이 받는 구원은요,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구원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로 접붙임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은혜로 접붙임을 받는 자들, 은혜로 접붙임을 받는 자들. 은혜로 접붙임을 받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이방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로 접붙임을 받는 이방인은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이 로마 교회를 지켰던,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뿌리가 깊지 않았던 로마인 이방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역사적 배경으로 본다면 로마 교회가 있고요, 그 로마에 세워진 로마 교회에 사실은 유대 그리스도인, 곧 예수를 직접 보았고 예수의 말씀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예수를 직접 보았던 사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고요, 또한 그들로 인해 전도를 받은 로마인 이방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었던 것이 당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는 바로 로마인 이방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었죠. 그들은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사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운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자기들만 남아있는 이 로마 교회를 신앙적으로 지킨 것은 좋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초대교회 곳곳에 세워진 것에 경험도 없으니 그 로마 지역에 있는 이교도들의 제사의 방법, 신앙의 방법, 종교적인 그 의식들을 그곳에 가져오기도 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교도적인 예배, 뿌리가 깊지 않은 신학에 빠져 있는 그런 이방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로마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컴플렉스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 일부는 극단적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그 사도들과 함께 신앙을 제대로 세운 적도 없고 그렇게 교회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제사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정말 맞을까?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요. 그 로마 교회의 또 다른 극단적인 부류는 그런 전통, 그런 신학 필요 없어.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리더십으로 헤게모니를 가지고 우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들이 다 떠나갔으니 이제 우리 마음대로 이 교회를 만들어 보자. 전통, 신학 필요 없고 그저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편한 예배의 방법, 신앙의 방법들을 만들어 가면 됐지라고 하면서 교만에 빠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 가운데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이 13절에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 여기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건 바울이 이방인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너희는 은혜로 접붙임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 극단적인 정체성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대 교회 또 현대 그리스도인과 다를 바 없는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태생이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는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100년 전만 해도 교회 자체가 없었죠. 제사를 지내면서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신을 믿던 자들이 채워진 곳이 이 땅이었습니다. 그 전에 600년 동안 유교의 성리학이 지배했던 땅이 이 땅이었습니다. 물론 유교가 지배했던 땅이지만요, 사람의 내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내면은 전통적으로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속신앙에 빠져 있죠. 아무리 불교, 유교를 얘기해도요, 우리 깊은 심성에는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보면 유교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곳이 있고 어느 교회는 샤머니즘을 그대로 수용해서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얘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무속신앙을 그대로 그저 오픈해 주는 것도 있죠. 요즘 카드로 점을 보고 곳곳에 디지털로 점을 보는 곳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가입되어 있고요, 그곳에 많이 기독교인들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에 누구 하나 잘못된다고 얘기하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또 로마 교회에 남아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처럼 상관없어, 우리 문화대로 가면 되지,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면 돼,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교만에 빠진 모습이 또한 우리 현대교회, 현대 한국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 모습들이 저희들 우리 교회 안에 있죠. 그러니 우리는 그 이방인, 로마 교회 이방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이방인과 같이 은혜로 접붙임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가운데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뿌리를 알아야 한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접붙임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붙어있던 나무의 뿌리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접붙임이 된 원줄기의 뿌리로부터 내가 그 진액을 받고 그 뿌리의 진액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접붙임 아니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는 우리의 영적인 근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우리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조선시대는 유교 성리학이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조선시대 지도자들, 왕족들, 귀족들,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리학의 공허한 싸움 속에서 이 경전만 잘 해석하면, 자신들의 주류와 라인에 통해서 그 경전만 잘 해석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부국, 방병,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죠. 하지만 이 경전에서, 이 유교에서 말하는 경전에서 윗어른을 잘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이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사대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보다 힘이 센 중국을 잘 모셔야 된다, 아버지처럼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백성들의 그 살과 땀과 피로 만든 자신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조공으로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갖다 바쳤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가르침대로 우리보다 큰 나라를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조선이 그 유교라는 종교를 이용했고요. 가족들을 갈라놓고 그 수많은 우리의 딸들을 그곳에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가족을 그렇게 중시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경전을 그렇게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했죠. 대신에 자기보다 계급이 낮아 있는 천민과 노비를 다루는 데는 항상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 그 성리학에서의 근원과 같은 것에 그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8세기에 이 땅에 서학이 들어오죠. 서학은 곧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이 조선 땅에 서학이 들어오고 그 서학, 기독교를 접하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를 바꾸게 됩니다. 유교와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이기에 대한 이 땅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자신의 삶의 뿌리를 바꾸게 되니 완전히 다른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 아래 모두가 평등한데 산업공상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제도는 옳지 않다라고 그들은 주장했고요. 유교에서 하는 조상 제사의 문제는 우상 숭배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했습니다. 또한 경세치용을 이야기하면서 탁상공론의 학문이 아니라 백성과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익이 줄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처럼 믿는 믿음의 뿌리가 바뀌니, 그들의 뿌리가 바뀌니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삶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퀴리오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인, 주님, 주라고 하는 호칭인데요. 이 호칭은 원래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초대교인들은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기 시작하죠. 로마 황제, 로마 총독이 아니라 이미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들이 믿는 그 초대교회가 믿는 그 예수에게 퀴리오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부흥하기 시작했고요. 그 무시무시한 살아있는 하나님과 같은 로마 황제에게 퀴리오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팔레스타인의 청년 예수에게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이들이 모여 예배 드리기 시작하니 곳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두려워했고요, 로마 제국, 로마 황제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끝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국교화가 되지요. 우리의 삶의 뿌리, 인생의 근원, 내 영혼의 원천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인이 황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니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관점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씀드리면 돌 감람나무에 가지였던 우리의 삶이 영적 접붙임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고 이제 그 참 감람나무의 줄기로 자라가게 되고 끝내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의 가지에 불과한 자들이지만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면 우리의 뿌리가 바뀌었으니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제가 신방을 찾아가면 이전 있던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늘 신혼여행을 이야기하십니다. 본인은 제주도를 가고 싶었는데 남편이 꼭 설악산을 가야 한다고 해서 설악산을 다녀왔는데 평생 후회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남편 집사님과 늘 평행선을 걷는 자신의 삶의 얘기를 항상 넋두리처럼 하셨습니다.
잘 때 남편은 항상 온돌에서 자고 본인은 침대에서 자야 되고, 또 남편은 자장을 좋아하고 본인은 짬뽕을 좋아하고, 남편은 새벽형, 자기는 저녁형, 남편은 산을 좋아하고 자신은 바다를 좋아하고, 휴가 갈 때면 항상 싸운다고, 여름을 좋아하고 겨울을 좋아하고, 고기 먹으러 가면 남편은 소고기 등심을 먹어야 되는데 본인은 삼겹살이 먹고 싶은데, 제일 힘든 거는 여름에 차를 타고 가면 남편은 에어컨을 너무 싫어해서 에어컨을 절대 안 튼다고 합니다. 본인은 땀이 쩔쩔 나는데 자기 남편하고 자기는 완전히 상극이고 평행선을 걷는 부부 생활을 한다고, 30년, 40년 이렇게 사는 게 참 힘들다고 얘기하시면서도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40년 다르게 살았는데 헤어지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은 똑같습니다. 신앙 색깔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다르는데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건 서로 같아서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교회 신방 가서도요,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 농담을 하십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이 사람하고 안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격가지와 같은 영적인 이방인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요, 뿌리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된 뿌리, 영원하시며 전능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신앙의 뿌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서로 다른데 이렇게 하나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 마스크 쓰고 오신 분들도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십니다. 제가 1부, 2부, 3부 때 설교를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중간중간에 조미료와 같은 재미있는 얘기를 넣는데요, 1부 때 빵 터지는 얘기가 2부, 3부 때는 전혀 안 웃으실 때가 있습니다. 1부 때 잘 안 웃으시는 얘기가 있어서 2, 3부 때는 빨리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한 절만 해도 막 웃고 막 난리가 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같은 성도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 얘기에 반응하는 것도 서로 틀리고요, 오늘 입고 오신 옷도 다 틀리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자리에 하나된 모습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근원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웃는 포인트가 다르고요, 기도하는 방법이 다르고 인사하는 표현도 다르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 한 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으로 모시며 사는 은혜 받는 자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뿌리를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된 뿌리로 더욱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복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연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뿌리를 알았다면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뭐라 증거합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에게 기회가 주어졌음을 깨달아라. 너희가 뭔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 여지가 만들어져서 너희가 구원받는 자가 된 것임을 깨달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원가지도 잘못했을 때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그런즉 너희도 늘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라 라는 것이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 받았다면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신 것도, 이곳에 차를 타고 오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걸어서 이 성전의 뜰을 밟게 해주신 것도, 지금 이곳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는요, 차가 없으면 뭐 학교도 또 마트도 교회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과 예수를 믿는 한 여자 성도님이 그 이민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 성도님은 너무 교회에 가고 싶어서 그 교회에 가야 되는데 운전을 못해서 남편이 운전해주지 못하면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께 졸라서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대신 남편이 이런 조건을 붙였습니다. 나 너 데려다주고 다시 집에 왔다가 다시 픽업하러 올게. 그렇게라도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교회 오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주차장 앞에 내려다주고 본인은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집에 갔다가 또 바로 그냥 5분 10분 있다가 돌아와야 되니 너무 귀찮아서 이 남편이 그럼 난 주차장에서 기다릴게 하고 주차장에서 기다립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노비에서 기다려야겠다. 단 거기서 얘기하는 설교나 예배는 절대 듣지 말아야겠다 하고 오히려 벽을 보고 앉아 있었는데, 어느 쯤엔 이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어느 날에는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아내 뒤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교회 남자분들이 그렇게 전도를 받아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간증의 고백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 의지는 1%도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제 아내는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목사가 된 것은, 목사를 안 하면 당신이 교회 안 다닐까 봐 하나님이 당신 목사 시키신 거야. 겸손히 목회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 얘기를 하면요, 가슴이 뜨끔하고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우리 연동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죠. 3대, 4대, 내 할아버지, 내 어머니,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내 가족이 이곳에 몇 명이 다니는지 몰라요. 이렇게 연결되면 다 연동교회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연동교회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대의 가족이 연동교회 다녀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똑같은 조건에 있는 분들도요, 교회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교회를 등진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왜 계십니까? 내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내 가족이 이곳에 많아서?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계신 겁니다. 신앙의 연수, 가족의 믿음의 대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직분, 세상의 지위, 신앙의 지식과 능력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접붙이지 않으셨다면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나무에 접붙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경림 목사의 은혜라는 찬양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접붙임을 받은 자녀로 살면 이 모든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모습은요, 이 고백이죠. 나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들, 내가 연동교회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내 부모가 잘해서, 내 선조가 잘해서, 내가 뭔가 교회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 아니요, 당연한 것은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항상 밑을 보고 있다. 밑을 내려다보느냐 바빠서 자기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실천하고자 가능한 저의 부교역자들, 또 우리 직원분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가능하다면 청년들, 주일학교 자녀들에게도 존댓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에 제가 있던 모교에 가장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왜 존경을 받을까 봤더니요, 뭐 다른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이분은 모든 성도들에게 존대를 하셨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에게도. 선임 장로님이 되셔도 항상 청년들에게도 존대를 하고 그들을 항상 높여주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인품과 인격, 그리고 영적인 모습까지도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조금이라도 그것을 쫓아가고자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밑에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도들과 내 이웃을 바라보고자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자들은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것에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나의 뿌리와 근원 되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 주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의 신앙으로 한 주도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매주일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더욱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흐르는 생명나무에 접붙여 주시어 은혜로 살게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의 삶에 항상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의 통치를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믿는 자가 되었음을 깨달아 우리의 영적 근원을 늘 상고하게 하시며 내 밑에 있는 것을 보아 자만과 교만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저 높은 주님을 보며 늘 겸손한 자로 한 주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